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상 받기 위하여 달리는 이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도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 분야에서 아주 능통할 때까지 이와 같이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이와 같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얽매여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기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박질의 최종의 목표는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 주어진 세월은 내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일 첫째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제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 저주받고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선하게 살아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저주받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들어야 돼.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말씀서부터 잘못 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 버림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너희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서 온 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아들이 어떤 때는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 안 계시고 9 제자들이 있어 아무리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도 되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에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시고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오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그를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사람 흉악한 귀신의 문제 이겨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발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한나가 이 믿음 가지고 간절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어찌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이와 같이 하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큰 원한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을 뿐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한나의 탈을 이어서서 사매를 그의 품에 안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재물 부귀영과 그런 것들은 없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뤘어도 마음을 상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 많은 물질이 있어도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욕하고 떠나도 건강까지 잃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을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뢰한 것으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서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받은 환난을 경한 것이다. 자체에서 고난을 받고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육신의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인생을 맞춘 후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즉 육신이라는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육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의식 있는 무용성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주고 내를 서늘케 하소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낙원에,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날이 생명의 부활로 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일 첫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분은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 사랑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마귀 아래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지나갔으니 다시는 이전에 믿음 없어서 실패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해 패배했던 것,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없었던 것, 이제 다시 지나간 일들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 있어서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낫다 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 쓸어버린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날 내 뜻대로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은 결국은 악한 귀신이 들려 처참하게 느부선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새롭게 하려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때로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많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치명적인 실패를 나에게 안겨주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끝났어.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에스겔 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범벅이 되어 만진창이 되어 있을지라도 지렁이처럼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끊어지고 나갔을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밟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개역 한글에서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욥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의 전도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쓰임 받은 것도, 다윗이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았어.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빚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삶은 특권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끝장내버리는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 좌절, 낙마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절규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넘어질 수 없는 것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 표적을 삼아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엄청난 환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려치워버리면 마귀가 아주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살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쓰셨습니다. 그런 못 있는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일어나리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 너 끝났어, 너 죽었어, 너 더 이상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적인 능치.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큰 상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슬픔과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슬픔과 상처까지도 감싸주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를 행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과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탄식,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되 내 안에 죄가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곤고한 사람, 아주 벼랑 끝에 선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이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 허덕이다 할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위에 보면 야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실패자, 거짓된 자, 위선자, 버림받은 자,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 속이고 속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그래서 외로운 밤을 도망다니면서 회진 들녘에 외로운 밤, 추운 겨울이 찬 이슬을 맞으며 돌베개를 베고 외롭게 밤을 맞이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도도하게 섰다가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도 있고, 속고 속이고 도망다니고 쫓아오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과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길인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태중에서부터 알았고 너를 조성한 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가 너를 지었다. 야곱아,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죄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허물을 안개가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도말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고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붙잡아 주리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게 싫은 바 되지 아니할 것이며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을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여 쓰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정직입니다. 우리와의 아내 외에 정직히 해요. 아멘. 마귀는 우리가 거짓되게 만들고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속고 속이고 이와 같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는 다윗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을 것을 위해 살면서 영생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체면 위신 같은 거 다 버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앞만 보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번영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헐뜯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 축복 받지 못하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안채가 막 불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개가 그것을 보고 막 짖습니다. 정신없이 짖어대니까 집 주인하고 거기서 자던 모든 그 주인들이 살 수 있게 해서 개가 짖는 소리에 깨서 그 불을 피해서 구사일생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는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줄을 끊어버려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릿줄을 클르지 않으면 그 배는 계속 원만 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잖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지자와 강령.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 나오고 말고 싶은 나오고 내 뜻대로. 이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만나면 군대 생활, 여성들은 만나면 남이 얘기하고 요고 시절 때 생각을 꿈에 부풀렸을 때 마귀가 주는 무기 중에 절망을 줍니다. 안 돼, 못해, 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홍해 바다가 앞에 검푸른 바다가 흐르고 있고 뒤에서는 철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진태양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혼인 잔치집에서 야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초상집이 될 위기에 놓였는데 마리아는 다른 말,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도온 하인들 아구까지 채우라 가득 채워 연회장에 떠다 주라 했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해당자냐로 야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이제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못 고칠 병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질병을 다 고치고 죄짓게 만드는 흉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장차 우리 심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말씀을 선포해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 끝났잖아요.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렸더니 요한의 배까지 가득.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믿음 없는 패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이 여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 예수께서 잡힌받은 주 예수께서 잡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래서 부르심에 상을 위해 쫓아갔다는 것은 그의 목적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며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예수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호주의 시드니에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계획을 짜고 그 교도소에 빵을 나르는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에 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가 소홀할 때 틈을 타서 그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온몸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 마음에 펼쳐질 자유를 상상하며 아주 고통을 꾹 참아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런 주위를 살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구속도 없이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리라. 그러나 배달차에 도착한 것은 인근의 교도소 군에였습니다. 곧바로 붙잡혀 다시 감옥에 보내줬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것은 결국 다른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더 큰 것이 너에게 임하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을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선 날 칭찬 듣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영광 받